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 독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됐죠, 그죠? 그동안 막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독사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가 좀 더 이렇게 좀 활기차고 또 아이들이 성당 마당에서 뛰어노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성천 대축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 이런 내용이죠. 마치 전쟁터에 나갔던 장수가 그 승리를 거두고 나서 기쁨에 넘쳐가지고 고향으로 금의 환영하듯이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물리치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가신 그 내용이 예수님 성천 대축일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화답송 때 같이 노래했죠. 환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르시고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시니 우리 모두가 손뼉을 치고 기뻐합시다. 이런 내용이 오늘 화답송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를 이렇게 한번 가봤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주님 성천 기념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성당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밖에서 그냥 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성천하신 그 성천 성당에 바위가 안에 하나 딱 있고요. 거기에 바위 안에 발자국 2개가 딱 찍혀 있어요. 푹 패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여기서 예수님이 발을 탁 디디면서 박차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발자국 2개가 남은 거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여기 순례를 오는 그런 대중신심을 위한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신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냥 그대로 딱 믿으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발자국이 정말 예수님의 발자국이냐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신심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팠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 성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왜 예수님은 그러면 부활하셨으면 이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계셔 주시면 좋은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성천을 했을까? 저의 생각은 진정한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한 분의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승천하신 것이지 않나. 마치 어릴 때 자전거 배우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내가 막 자전거를 막 배우고 싶은데 처음에 혼자 못하니까 뒤에서 아빠가 균형을 잡으라고 잡아주죠. 근데 내가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아빠가 잡아줘야 돼요? 계속 잡아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아빠가 좀 잡아주다가 놓아줘야 되죠, 그죠? 그런 때가 오죠. 그때가 없으면 결코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빠가 잡아주겠거니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데 어느 결에는 이제 뒤에 아빠가 있겠거니 하면서 내가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전거를 배우게 되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새로운 또 한 분의 예수님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그런 사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사도행전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천사가 나타나죠,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느냐?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이제 그대들이 쳐다보는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다독거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늘의 의미는 고개를 들면 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떠가고 그죠? 석양이 아름답게 비치는 그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은 또 그 하느님이 이렇게 계시다는 하늘나라는 하느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이 하늘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 계신 곳에 하늘이 열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하늘은 우리 머리 위에 그 하늘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이고 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 바로 그 자리로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떠나서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함께 머무시겠다는 그런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서 스스로의 삶을 직시하게 하고 또 나 스스로가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뭔가 이렇게 소스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시대의 그런 우화라고 할 수 있죠. 애니메이션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요즘 이 애니메이션 기술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그 영화보다 더 이렇게 간결하면서 메시지 전달을 더 잘해줍니다. 그래서 쿵우 팬드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을 참 잘 설명을 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 보면 이 쿵우 팬더, 그 팬더 곰의 그 스승이 나옵니다. 처음에 애기게 하는 소리가 나오죠. 대단한 스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북이입니다. 거북이. 우그웨이라는 그런 거북이가 이 그 팬더 곰의 큰 스승입니다. 근데 이 스승이 진가를 언제 맞이하냐? 너무나 부족하고 뭐 하나 잘하는 것 없고 너무나 쉽게 낙담하는 그 곰돌이 포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네는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너무나 걱정만 하는군.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일 뿐이네. Tomorrow is a mystery.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스터리라네. But today is a gift. 하지만 오늘은 선물이고 That's why it's called present. 그것이 현재, 즉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 거북이 스승은 막 왕벚꽃나무에 그냥 꽃잎이 팍 휘날릴 때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듯이 그렇게 탁 사라져 버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의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깨어서 바로 지금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눈길을 맞춰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곰돌이 포가 이 스승의 말에 감동을 받고 열심히 수련해서 나중에는 이제 악당을 물리칠 그런 비법이 적힌 그런 용의 문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서 안에는 엄청난 비법이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비법 문서를 펼쳐보니까 아무 글씨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서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만이 싹 지나갈 뿐이죠.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무 글자가 없이 자기 얼굴만 비쳤는데 바로 그것이 진짜 비법이라고. 다른 어떤 비법에 의존하기보다 진정한 나의 참모습을 믿고서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비법이라는 거죠. 이 애니메이션처럼 우리 또한 나의 그런 참모습 안에 바로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 우리는 대부분 거짓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또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는 사람이야말로 또 한 분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전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성천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또는 신화적으로 하늘로 훌쩍 바위를 타면서 훌쩍 뛰어 올라가신 그런 성천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또 하느님 나라의 삶을 이 땅의 삶 속에서 구현하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는 한 그분께서 늘 우리와 함께 머무르신다는 그런 궁극의 약속, 그것이 예수님 성천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